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크리스마스. 예? 산타. 아기 예수 선물. 쇼핑. 근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혹시 아세요? 크리스마스. 두 단어가 합성된 거죠. 크리스라는 건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마스는 경배, 예배, 영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시즌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오늘 전사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시즌. 그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오늘 첫 번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1장 쭉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예수 우리 왕이여 영광의 왕, 이렇게 왕 되신 주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왕이 오시는 모습치고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이면 흠없고 깨끗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순수해야 되잖아요. 흠잡을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조금 찝찝해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처녀가. 지금도 처녀가 애를 낳으면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을 당하고 조금 비아냥을 거리는데 2000년 전에 처녀가 애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직 결혼하지는 않고 약혼만 했던 이 요셉은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우리 화면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은 아니 나랑 약혼한 마리아가 나랑 손도 한 번 안 잡았는데 애를 낳는단 말이야. 애를 뱉단 말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요셉은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가만히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알리지 말자. 드러내게 하지 말자. 그냥 숨기자. 그리고 나는 도망가자. 그게 요셉의 첫 번째 마음이에요. 두 번째 요셉이 들고 있는 마음 무슨 마음이냐면 두려운 마음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당시에 약혼하고 아직 결혼해서 함께 가정을 꾸미지도 않았는데 둘이 손을 잡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애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로부터 지탄 정도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결혼하지 않았는데 손을 잡고 다니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약혼 상태에서 애를 뱄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마리아가 됐든 요셉이 됐든 둘 중에 하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아니면 둘 다 돌에 맞아 죽든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천사는 요셉에게 처음 나타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20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다른 얘기로 하면은 요셉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내가 아니면 마리아는 죽는다.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태예요. 심리적인 상태이고 자기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의 모습이에요.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것을 그냥 감추지 않고 숨고 피하고 싶은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 지금 요셉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보면은 요셉을 위로하거나 요셉의 어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참 재밌게도 뭐에 관심이 있냐면 이름에 관심이 있어. 이름에.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지 마. 너 잉태한 건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해.
그가 죄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관심이 어디 있냐면 그 아이 탄생의 이름 예수라고 이름 붙이고 그 사람은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천사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와 임마누엘에. 아이 낳은 분들은 알지만 아이 낳았을 때 애들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 있어 없어요? 관심 있어요. 굉장히 아주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죠? 저도 큰애 낳았을 때 심혈을 기울이다가 제가 철없이 혜민이라고 줬어요. 혜민. 은혜의 자의 백성민.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름을 졌냐 이러면서 아주 혼났어요. 제가. 할아버지는 이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름을 질까 막 고민하다가 이름을 한 6, 7개 딱 만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 철없는 아들이 자기 딸이라고 이름을 딱 전했으니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근데 지금 요셉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름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사치예요. 죽냐 사냐 문제가 있는데 무슨 이름에 관심이 있겠어. 일도 관심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제가 만든 제목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임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하다라는 말 뜻이고 마누는 우리들, us란 뜻이고 엘은 누구? 하나님.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을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두렵고 떨리고 공포 가운데 있는데. 사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이름은 어디서 처음 사용하는 거냐면 이사야 선지자 8장, 이사야 8장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처합니다. 북쪽에는 신흥 강대국이 성장하는데 아주 악하고 그리고 아주 포악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점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 제국에 의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다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생명을 빼앗기고 종과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거예요. 남쪽은 누가 있냐면 여전히 강대국인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가 있는 거예요. 이 애굽과 이집트는 호시탐탐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노리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원래 자기들 거라고 자기들한테 내놔야 된다고 반환해야 된다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침략하고 있어요. 북에서는 아수르, 남에서는 애굽. 샌드위치로 껴갖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언제 망할 건지,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왕이 누구가 있었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도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 그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한테 무릎 꿇지 마십시오. 애굽한테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한테만 무릎 꿇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살리실 거고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말이 안 통해.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이 안 통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는 어떻게든 애굽이라고 하는 사람을 손잡고 그 사람한테 가서 무릎 꿇으면서 야 우리를 좀 도와줘, 우리를 좀 살려줘. 그러고 지금 아주 야단이 났어요. 안달이 났어요.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른 얘기로 하면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뭔가 사인과 증거가 필요하다.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사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건 사람들의 모든 상식과 이성과 지식을 초월한 일이잖아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만 가능해요?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하스라고 하는 왕에게 보여주시고 진짜 이사야가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은 그 사건을 통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의 중심과 또 그의 삶을 모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요셉은 두려워합니다. 똑같이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듯이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요셉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 너 안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 공포 가운데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 왜? 임마누엘. 처녀가 아이를 낳거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거든. 하나님의 위대함과 전능하심이 너와 함께 할 거거든. 결국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전에 두려워하던 마음, 그 전에 무서워하던 마음, 그 전에 공포에 휩싸였던 그 마음을 다 버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건 뭐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소식,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소식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키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진짜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두렵고 공포 가운데 삽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대륙이 없어요. 아시아에서 전쟁, 유럽에서도 전쟁, 아프리카에서도 전쟁, 남아프리카에서도 전쟁. 과연 이 세상이 얼마 동안 존재할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오늘보다 미래가 더 좋을 거라고 하는 단 하나의 소망과 희망을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지구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고통의 연속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천만의 말씀. 일도 기대 안 합니다. 경제와 돈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천만의 말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갈수록 커져가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이제 곧 어쩌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 곧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저는 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놓여있는 삶의 상황과 환경은 어떻습니까? 좀 소망적입니까?
좀 밝습니까? 점점 갈수록 여유가 있습니까? 점점 갈수록 마음의 평안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가 있고 세상은 살면 살수록 살만합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이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금보다 내일, 올해보다 2025년이 훨씬 더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생활하는 것에서 훨씬 더 나아지고 좋아질 거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2000년 전 요셉처럼 두려워합니다. 무섭습니다. 공포 가운데 때로는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고 이 세상이 그렇고 이 지구의 인류가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요셉에게 나타나서 야, 너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너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요셉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태어나십니다. 인간과 세상과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권능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내가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고 내가 너를 세워서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일을, 그리고 승리의 일을 너의 가운데 펼치시겠다고 하나님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연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부족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도리어 그 어려움과 그 문제와 그 아픔이 도리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를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이 땅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과 근심을 내버리고 주님 주시는 소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